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6절까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6절까지입니다. 아주, 어떻게 해서 그 뒷말이 나오게 됐는가를 보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그래 물으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이, 아, 그, 그와 같다. 또는 엘리야 같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갖다가, 유대인들이니까,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비의 인물 엘리야.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세례 요한. 마찬가지로 예수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개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예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를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온 인류를 갖다가 선악에 빠진 줄도 모르고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노예의 상태로 사는 건데 몰랐던 거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을 몰랐던 거죠. 빛이 오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빛으로 오신 건데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다. 야, 우리의 구원자다. 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인데 살아계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본 이 시각이, 예수의 참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오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아들로 알아봤으니까. 위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선지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진짜 알아보니까.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참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하나님 아들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저 네피림과 같은 신의 아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표현체. 그래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배워서 알아본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알게 하셨다. 그렇게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말 그대로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을 알아보는 진실된 눈이겠어요. 이것은 사람이 알고 있는 왜 혈육은 안 되는가? 혈육은 지금 다 선악과에는 빠져 있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위대한 사람, 잘난 사람, 특출한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지. 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있는 예수는 그런 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걸 이제 예수님을 조금 경험하면서 알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 이름을 베드로라. 시몬, 바요나 시몬,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죠? 반석, 돌. 근데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야,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예, 말 그대로 예수로 알아보는 것. 참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예, 그 사람에게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생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참 생명으로 알아보는 것. 예, 이 알아보게 한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아보게 했으니까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다 이래가지고 다른 말로 해석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열쇠를 가졌다 이러니까 뭐 베드로를 엄청 중요한 인물로 띄워서 뭐 제1교황이다 이렇게 썼고 그런 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거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수를 알게 한 건데 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한 건데 이 베드로와 그 예수를 알아보는 그 생명 이 생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교회 세워진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한정시켜 버리니까 가톨릭은 시작부터가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시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또 이걸 갖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 좀 그것도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예. 이게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 아들인 것을 예수가 그런 사람, 참 사람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 이 사람이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어쩌면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운 형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본 이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진 거죠. 그 천국 열쇠가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곧 그 천국 열쇠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푼다. 땅의 어떠함에 의해서 다시 말해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늘이 열리고 닫힌다 이런 얘기잖아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람의 어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 천국이 닫히느냐 열리느냐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야, 뭐가 참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사람, 지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그 눈, 예, 그 눈이 있으면 이게 땅에서 풀고 땅에서 열리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고 난 뒤에 경고를 했대요. 왜 경고했을까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 아마 이게 많은 오해가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러면서 이게 많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뒤에 가고 이 이제 그리스도임을 갖다가 만천하에 좀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조금씩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죠. 아마 요거는 지금 이 글을 쓴 마태의 해석인데 아마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행보, 제자들에게 새로운 자기 자신을 공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듣고 나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잘 나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죽, 죽으면 되나요? 고난받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3일에 살아날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초점을 두었다면 그런 말 안 했을 건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대. 야, 그러니까 결코 그리 마옵소서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신 얘기가 사탄아 딱 이래. 앞에서는 야 너를 이렇게 네가 이거 아니까 복이 있다 하고 온갖 뭐 칭송을 다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러니까 사탄아 이렇게 사탄아 이거는 말 그대로 다른 생명임을 베드로에게서 드러나는 다른 생명을 본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온 인류에게 선악과로 깜깜한 사람들에게 생명과를 지금 공급해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길이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딱 거기에 머물러서 자신들의 주님으로 자신들의 대장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갖고 지금 여기 육체는 좀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죠? 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딱 경고하기 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지금 여기서 그 당시는 몰랐을 건데 아마 이 마태가 이렇게 탁 드러내면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베드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의도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렇게 분별함으로써 딱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나오는 말이 오늘 주제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인하는 자기는 누굽니까? 옛사람이죠, 옛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나. 이제까지 내가 일단 이것이 진실이라고 알았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하는. 나는 이것이 진짜 찰때까지 내가 사실로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아니었네요. 와, 이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그 어떤 것이 진실로 알면, 그것이 지식이라고 알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알면,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예, 예. 이게 잘못 왜곡됐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지 모르면,
그게 진짜로 알고 산다니까요. 사람은 원래 예, 이렇게 이렇게 살도록 돼 있어. 그렇게 교육받으면 그게 진실로 알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려면 예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사람의 일, 위에 말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러니까 와, 난 내 십자가가 뭐지?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십자가가 뭐지? 어? 나를 부인하고 이거는 알겠는데 자기 십자가가 뭘까? 야,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자기 십자가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거잖아요.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이 죽임을 당하는 인생의 모습, 인생의 위치. 이거 자기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의 죽음 그러는 이거잖아요, 이거. 내게 있는 죽음을 보고, 다시 말하면 인생의 길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은 인생의 길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정한 이치잖아요, 이치. 요 말을 갖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인생인 것을 안다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겠어요? 예,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뭔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돌로 떡을 못 만들면 돌로 밥이라도 지어 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 안 되더라도 되게 하려고 해를 막 썼어. 그러면 될 것 같다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나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사람의 일이었으니까 이걸 부인해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뭐 얘기처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고 사실이고, 나는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간다. 내 목숨을 갖다 바쳐서 이것이 진짜라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이때 자기가 부인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모임의 시작이 자매가 그렇게. 내가 이제까지 알던 거, 이거 다 가짜였구나. 와, 그렇게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제? 인생의 진실이 확 드러났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와, 이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인생, 뭐, 육체의 죽음. 저는 육체의 죽음 어떻게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아주 염세적인 생각, 말하자면, 그 열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준 죽음도 고귀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딱 주신 거니까. 생로병사는 하나님이 딱 정해준 거잖아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사람에게 정해준 운명인데 여기는 자기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예수를 따르는데 이 길에는 뭐가 있는가? 단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다 보면 3일 후에 살아나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죽음과 부활이 있어.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가? 그 길에는 부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지으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직분.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따르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아담으로서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보기에는 예수는 십자가로 가는 비참한 죽음을 사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부활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이게 뭐냐, 육체적인 일이 아니니까, 육의 일이 아니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와 함께 따라가다 보면, 단지 이 죽음이라는, 아니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떠나서 영광스러운 직분이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인생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정해진 하나님 주신 운명을 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되면 이제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의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당연히 부여된, 사람이 누구든지 가지는, 그 운명을 갖다가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고 나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뭐 따라간다 이러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예, 죽음에도 같이 있으니까 다시 사는 일에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럴 것이요. 뭐를 잃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아담을 끝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목숨, 생명, 이걸 잃으면, 직분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기나. 이 목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것, 사람이 가장 고귀한 직분이죠, 직분. 동물을 지어놓고 사람을 지을 리가 없잖아요. 동물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이렇게 통치할 수,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니까 딱 그렇게 지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합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심히 만족하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직분 바로 이거죠, 이거. 사람의 목숨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이 만물에게 분배할 하는 그 직분,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거 없으면 사람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벗어나서 이 사탄의 표현체가 되어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제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이 살아있는 우리 숨 쉬는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직분, 이거죠, 이거. 이걸 잃어버리면 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인생으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비참하죠, 비참해. 인생으로 사는 것이 허무하잖아요. 내가 뭐 죽기 위해서 사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직분을 수행하고 살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뭐, 다윗이 그랬나요?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가 낫다. 이렇게, 이런 표현처럼. 야, 우리가 그만큼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옛삶, 아담을 부인하고 자기 운명을 알고 예수와 한 운명으로 발견되어서 그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그와 함께 가는 게 얼마나 가치로운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와 함께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아담으로서 삶을 부인하고 근데 이게 이제 예수를 통해서요 참 인생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 그대로 와 내가 잘못 살았네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쏘가 살았네 이래 되면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내가 인생의 위치로 회복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것 또한 너무너무 쉬운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죠 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사탄의 모든 송사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인생의 임을 딱 이렇게 알고 사는데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예수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딱 발견되는 거죠. 예, 아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은 예,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렇게 예수 하나로 한 생명으로 발견되는 그 삶이죠, 그 삶은. 예, 우리가 지금 육체의 죽음 이러면서 뭘 받는가? 예수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야, 예수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 예수의 예수 십자가가 육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야, 딱 예수와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이 안에서 확실하게 보인 거죠. 우리를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해서 예수와 하나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행자 언니가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이 아멘. 좋은 말씀을 다시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도 몇 번씩 읽어본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새롭고 음, 너무 좋네요. 저는 음, 전 앞부분하고 뒷부분 말씀이 이렇게 약간 좀 대비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앞에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이 15장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음, 앞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따라오고, 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음, 놀라운 사람, 뭐 모세와 같이 놀랐고 엘리야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말을 했는데요. 이게 참 유명한 말이고 뭐 정답이고 너무 맞는 말인데, 그래서 너무 저는 베드로가 예수의 어떤 걸 보고 이렇게 고백했을까? 사실은 너무 놀라운 분이라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기적을 음, 베푸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알면 어떤 비유의 말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어찌 했던 간에 뭘 보고 이 말을 했던 간에 이건 사실이니까, 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인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건 이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반석이고, 어, 이 사실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땐 아주 놀라운 분이라서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는 사실은 놀라운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인 사람. 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거죠,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그 원형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냥 놀라운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 하나님 만드신 사람. 선악과가 들어오지 않은, 선악과에 점령되지 않은 참 사람, 진실한 사람, 원형인 사람. 그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사실은 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사람,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선악과의 침범을 받지 않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가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이 대화는 참 어쨌든 간에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주 잘 됐는데, 근데 뒷부분에 아까 형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이건 진짜 좀
애매하죠.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지 말라 했어요. 음, 저는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 베드로는 나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놀라운 어떤 걸 보고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놀라운 능력을 보고 지금 이 말을 했잖아요. 놀라운 능력,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 가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로 지어진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음, 그 사람이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기적을 베풀었든 아무 일도 안 했든 누워서 잠만 자든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예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사실은 그 그리스도는요, 천사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능력, 아름다운 것, 뭐 아주 영광스러워서 이게요, 알고 보면 천사적인 어떤 것이거든요. 음, 천사적인 어떤 정말 흠과 티가 없고 아름답고 막 능력이 뛰어나고 놀랍고 이거는 천사의 어떤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참 허물이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라요. 그래도 목사님을 따라야지 하고 목사님을 따르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없는 생명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음, 왜냐하면 시시하거든요. 우린 시시해서 할 가치도 없고, 근데 목사님은 흠도 많고, 지금 허물도 많고, 지금 잘못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평생 그 40년 사역하시는 동안 놀라웠던 거예요. 음, 그 놀라웠던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그 내리 안에 그냥 아예 그냥 탁 박혔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가 처음 교회 오는 첫날부터 해가지고 목사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분이고, 막,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개념이 그냥 확 박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놀라운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 같으면 우리는 죽었다 그럴 수 깨나도 없죠. 그리스도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앙하고 막 닿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그 사람을 찬양하고 이거는 되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셨구나. 음, 예,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사실. 말하면 왜곡되는 거예요. 말하면 왜곡돼요. 사실 우리 목사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사실은 왜곡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보기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럽고 뛰어나고 놀랍고 이래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 그냥 육체를 가진 보통 사람인데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래서 바로 다음에요. 지금 베드로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첫 음, 번째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구절에 나와요. 음, 이 베드로와의 대화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음,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앞에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대단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하게 맞는 고백이긴 한데요. 지금 베드로는 엉뚱한 걸 보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그리스도인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 그리스도 지금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선악과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지금 말하자면 이 세상은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거라는 이 사상이 팽배해 있는 세상이에요.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거라는 것은 음, 천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것이다. 이 사상이 지금 선악과 먹은 사람 그 세상에 음, 그냥 완전히 팽배해 있는 사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라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러면 핍박할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참 복음을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참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 아들일 거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처음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수가 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 3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제3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산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한다 이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죠.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랬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이제 좀 잘 나가는데 이제 막 음, 기적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막 오병이어 막 신났어요. 지금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지금 막 잘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대에 막 부풀어 있는데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이게 지금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저번에 언니가 질문하신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아까 형제가 많이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뭔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따라서 같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같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도대체 뭘 부인하는 걸까? 분명히 내 생각이긴 한데 뭘 부인하는 걸까?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선악과 먹은 세상에 팽배해 있는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거라는 생각이죠. 음, 이거는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거라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도 그렇겠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 말에는 속임수가 숨어 있어요.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 아주 인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것이다라는 사상이 지금 쫙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 보통 사람은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보통 그냥 시시한 사람은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도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지금 나로는 안 된다. 음, 지금 나는 안 되고,
뭔가 말씀 듣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많이 나중에 변화되겠지. 말씀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옛 나는 나가고 새로운 게 자꾸 들어와서 내가 많이 변화돼가지고 되겠지. 하나님 아들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말은 곧 지금 나는 있는 그대로 그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 아들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거는 음,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될 수 없다. 많이 변화돼서 나중에 언젠간 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된다는 이 사상하고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전당 간다는 사상이 비슷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결국은 지금 나는 안 되고 나중에 된다는 거. 이 나중은요. 사실 사람이라는 건 자기 오늘 하루 사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에 있는 내가 내지 나중에 나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항상 오늘 지금 나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아니면 아닌 건데 우리는 생각으로 계속 나중에 언제 되겠지. 아, 이게 저거네. 죽어서 천당 간다. 이 사상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속은 그 사상 안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안 되니까. 지금 나로 안 되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나는 안 되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놀라운 사람. 우리 목사님 같이 막, 우리 목사님 뭐 초창기에 많이 놀라웠잖아요. 말씀도 너무 놀라웠고, 성품도 너무나 인자했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사람이면 된다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분이었죠. 그런 분은 하나님 아들 같고, 나는 안 되고, 이 사상이 지금 우리가 계속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나는 안 된다는 거니까, 네, 속은 거네요.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일 거라는 생각.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지금 베드로가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께서 놀라운 어떤 일을 행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놀라운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죠. 우리는 뭔가 좀 음, 시시한 건 안 되고 좀 뭔가 놀라운 거.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회복돼야 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냥 놀라운 분이 와야지 자기 나라를 회복해주고 다윗 같은 분이 와야지 막 이런 걸 기다리는 그게 메시아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은 그거잖아요. 어떤 놀라운 임금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회복해주기를 이거잖아요. 놀라운 어떤 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도 그게 참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정말 그게 다 속은 건데, 음, 야, 목사님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일 거다라고 한 거나,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라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 자기를 부인하고,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속아서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선악과가 나가기만 하면 선악과는 생각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 안에 있는 선악과가 예수의 십자가로 철회되기만 하면 그냥 내 있는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지 내가 뭘 어떻게 변화돼서가 아니죠. 원래대로 돌아가면 돼요, 사람은. 원래 지어진 대로 돌아가면 하나님 형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끝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랬어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자기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왜 이 십자가를 얘기했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그 말이네요. 이 시대에 십자가는 사형틀이라서 알고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죽음, 음, 사형시키는 도구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그러면 자기 죽음인 거예요. 자기 죽음을 그러니까 자기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뭐겠어요? 자기 죽음을 가지고 이 말이잖아요. 자기 죽음은 뭐가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육체의 죽음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은,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실제로 육체를 죽이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내 죽음의 운명 외에는 없어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혼으로 죽는 거는 죽음도 아니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운명이죠. 내 운명을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죽음의 운명, 내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육체로 지어져서 죽는 운명 가지고 있고 이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육체 가진 사람이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게 속은 거예요. 선악과에 속은 거예요. 생각으로 속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중에 들으면 에이, 아니야. 이게 무슨 헛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어? 내 죽음의 운명만 가지면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예수와 하나고 하나님 아들이고 형상이라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이 속은 거예요. 선악과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선악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내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육체로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아멘. 예수의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음, 그렇다고 내가 예수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 쓰시는 도구라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만큼 쓰이는 거예요. 달라요. 쓰임이 다르다고 예수와 내가. 네, 하나님이 예수는 예수만큼 나는 나만큼 그렇게 쓰시겠죠. 네, 그렇지만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를 따라서 나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형상으로 하는 표현체로 음, 나도 육체를 가지고 죽음의 운명 아멘.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운명을 지고 내 운명을 음, 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고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랬는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생각이 났거든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가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죽음이 있는 존재지만 이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 생명을 얻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 죽음이 싫어서 어찌해서든 죽기 싫다. 죽는 게 너무 싫다. 나는 이래 버리면 자기 목숨을 잃어요. 이 생명, 아들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붙잡고 나는 어째서든 안 죽고 싶어. 막 죽는 게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아들의 목숨. 내가 아들로 살 수 있는데 그 목숨을 잃어버려요. 잃을 것이고. 그리고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랬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실제로 뭐 자기 목숨을 실제로 죽으면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죽더라. 내가 죽음의 운명이 있는데 죽음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죽더라도 나는 죽음이 있다. 음, 그렇지만 내가 이 죽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운명으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얻는다는 거죠, 목숨을. 아멘.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멘. 아들의 아멘. 생명을. 아멘. 네. 내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내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죽어도 좋단 말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죽음이 있지만 나는 죽음이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음, 운명 자체를 갖고 사는 거. 네, 내 운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냥. 내 그렇지. 운명을 부끄러워하는 게 음, 아니고, 그냥 확 내놓고, 그래, 나는 죽음이 있는 존재다. 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음.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사탄이 아멘. 그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음, 가지고. 그렇지. 죽음으로 나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생명을 꽉 잡고 있어요, 지금. 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한 말이 정말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고, 네, 오늘도 성경 말씀이 참 놀랍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정말, 네, 음.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참 그 예수가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나는 기라.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 예수한테 가서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이냐 이제 이걸 확인하려고 보냈는가 이가. 그랬더니 예수가 답변이 막 그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거, 이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걸 너희들이 보고 그대로 가가 일러라. 이제 그걸 알면은 이 정말 하나님 아들 알고는 그걸 어떻게 하겠노?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뭐 그 세례 요한으로서는 뭐 충분히 안 알겠나? 그래서 막 그렇게 말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예수가 왜 오자마자 30세부터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들로 그게 보여줄 것은 사람들한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뭐 그냥 말로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가는 인간들이 그거 먹어주나? 그 역사를 통해서 봤을 적에 전부 사람들이 신적인 것을 원하니까 이 육체는 이거는 감당 모르는 거라 하여튼 왜 그러냐면 구약에도 보면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걸 모두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하이 내가 그렇게 보듯이 그때 사람들 전부 그렇게 본 거라 내가 보니까 전부 산 생명들이 그냥 하늘로 올려보내 받았다. 그래, 저 사람을 볼 때는 물론 뭐 선지자도 선지자지만은 참 하나님 아들이데 이런 생각이 가념을 안 갖겠네 이 말이라. 그런데 그 예수가 참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당장에 증명하기가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런 병 고치고 막 무슨 이적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쉽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래서 참 그런갑다. 내가 또 그렇고 그때 당시는 그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예수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지금 얼마나 지금 증명이 돼가 있고 밝아진 세계고 막 이런데도 이거 뭐 의심도 갈락하지 내 거신가고 이런데 그때는 사실은 더 그렇지. 그 옛날에는 뭐 2000년 전인가 그때는. 그러니까 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이 육체라는 것 때문에 부인을 하는 거라. 그 사람들은 육체를 부인하는 거라. 이 육체를 부인한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사람이라는 자체를 보면 육체를 부인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아주 막 호련히 이런 말이 자꾸 들어가고 뭐 이거는 생각으로 막 참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타나고 막 이런 망상적인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참 이 육체로 이거 자기나 내나 예수가 얼마나 예수가 그렇다고 뭐 사람이 준수하고 마주 고귀하게 막 일어나다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낼 때는 얼마나 더 천민 같고 보잘것없고 일부러 다 가난한 자리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기 위해서 참 보냈는데 사람들이 볼 땐 지금은 뭐 어떤 권력가라든가 뭐 어떤 전부 어떤 그런 권세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지금 눈에는 그게 좀 시시부리하게 보이긴 하는 거라. 이래서 그 예수가 그 일일이 그 병을 고쳐주고도 절대 말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런 말이 들어가면은 저 사람들은 죽인다 한단 말이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빨리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는 그래도 아직 더 증거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 같아. 그까이 더 소문을 내갖고 이제 하여튼 이리 했기나 저리 했기나 그 성경 말씀을 이루는데 보니까 딱 적절하게 그때 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야, 그 하나님 아들은 아들로 증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갖고 호련히 예수가 변화했는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 해도 이 좀 신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 사람들이 극하면 이제 하나님 아들인 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 사실은. 그런데 참 육체를 가진 나와 같은 또 사람으로 그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그 참 시인하기가 참 힘든가 봐 사실은. 그 안 그랬겠나 싶은 생각이 참 들면서 아 참 우리는 참 이때 어째서 이렇게 이 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참 하나님 아들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은 야 이거 좀 2000년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 이거는 기적적인 진짜 기적이다 기적 그런 것 같아. 그래 우리는 참 우리가 어째 그 순위를 통해서 이 육신이 우리 이 육신이 우리 하나님이 참 귀하게 우리에게 죽음의 운명을 줘놨는데 이걸 전부 사람이 다 싫어하고 그걸 전부 다 부인하려고 자꾸 들고 뭐 어떤 생각으로만 사로잡혀서 가는 거. 이 생각 사로잡힌 이 자체가 그 옛날 그 역사 속에 보면 좀 그런 거에 자꾸 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니까. 그런데 야 우리는 너무나 이거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이 운명을 이 죽음이 내 같은 사람도 부인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걸 인정이 되고 야 하나님은 형상으로 지었다 몸으로 지었다 육체를 지었다 그 육체가 하나님이 지었잖아 지었기는 그게 바로 아들인데 야 우리가 그 아들의 자리를 안다는 거 이거는 와 진짜 이거는 참 2000년 만에 이거는 기적이다 생각밖에 안 드는 거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왜 우리가 참 이 작은 시로도 하나님 이렇게 남겨주셔갖고 우리가 그 시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시로 살아가는 거야, 시로. 그래서 참 완전히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경륜에서 완전히 그 빛으로 시로 이거를 한 획을 끊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참 놀랍고도 감사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너무나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뭐 참 물론 지금도 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맞이하고 있지만은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자기가 직접 그려놨네. 내가 올 때는 너희들이 내가 지금 가는 것처럼 그대로 보는 대로 내가 그렇게 올 것이다 했거든. 아이고 만약 그래 오시더라도 우리는 뭐 그렇게 오시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이런 영광된 그 영광된 주님 영화로운 주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와. 이 성경이 뭐 어쩌든지 이래도 말이 되고 저래도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아멘. 와. 참말로 참 감사하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이거 육체의 이 운명 우리는 이 육체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뭐 그 이상 더 다른 거 바랄 것이 없는 거지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와. 언니 막 성경을 보시더니 말씀이 너무 풍성하게 나오네요. 와. 이거 놓고 바로 요 말은 지금 막 많아서 또 그래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돼 하기는. 아, 맞아요. 맞아. 성경을 봐야 돼. 나는 읽고 지나가면 몰라. 읽고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이라 하여튼 간에 그래도 안 읽으면 낫다 싶어서 내가 읽어본다. 그럼요. 그래 읽고 내가 지나가면 모르는 거 다 똑같아요.